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셨죠? 제가 지금 완전히 쇼크 상태입니다. 진짜 그거를 또 너무나 그 영상이 잘 됐어요. 이번에 그 말씀 정리가 좀 광범위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잘 풀어져가지고 너무 기뻐서 바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전송시키는데, 이제 핸드폰에서 편집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컴퓨터로 편집하려고 옮기는데 오늘따라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계속 있어도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은 몇 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편집을 핸드폰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장이 다 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첩에 저장이 안 된 겁니다. 그 앱에서는 저장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편집한 원본을 확인하는데 이전 영상 찍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짧은 것들만 있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제 사진첩에 가보니까 영상들이 아예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 나? 제 거 아이폰인데 아이폰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에 하려면 또 더 못할까봐 그냥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화도 나고, 솔직히 화보다도 지금 너무 벙쪄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아무튼 다시 해보겠습니다. 3일째 제가 제가 아까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면 여러분들 또 보기 어려우시니까요. 그리고 또 영상이 기니까는 이게 자꾸 막 에러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있었으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에 의하여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을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 빛이 곧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저한테 이제 어떤 이단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로서 서로 다른 개체로서 태초부터 존재했다.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태초부터 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별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 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 사람은 말을 한 거예요. 분명 자기 교주한테 배웠겠죠, 그것을.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이 뜻이 뭐냐면 별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가 막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잠깐 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탄생된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그것을 보자마자 해석이 됐는데 여기에 또 정확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 자체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 예수님.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뒤로 오실 거지만 내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지만 그분은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한 말을 해주니까 이제 저더러 양태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양태론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양태론 운운하면서 양태론에 대한 정의를 아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교주한테 그걸 들었겠죠. 들어가지고 어설픈 지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신조차도 양태론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저더러 양태론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태론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주워들은 걸 말할 뿐이에요. 양태론이 뭐냐면 이제 여기 양태론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개체로서 세 분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 분이 각각의 역할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빠의 가정에서는 아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든가 이제 본가에서는 아들 이렇게 하나이지만 그 몸이 하나이지만 역할만 따로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로서에만 존재하고 그것은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걸로 치부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말해가지고 몇 초 만에 그냥 찾아본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런 거는 그냥 찾아보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단들은 그냥 여러 가지 막 지식적인 거 용어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자신조차도 그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 많죠.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것이 양태론인데 저는 양태론자가 아니죠. 저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개체가 따로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퀴벌레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인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뇌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강아지 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뇌에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영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는 신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신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인 뇌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이 글씨도 아까가 더 낫는데,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 셋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아시죠? 성령님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들이 여러 가지의 몸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셋이 곧, 하지만 이 개체들은 나뉘어져 있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뇌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지혜를 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고 이 성령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신이 있답니다. 여러분 너무 쇼크적인 발언을 막 몇 개나 하던데 그 사람이 왜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창세기 여기 줄은 저희 아이가 그어 놓은 거랍니다. 자, 3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뱀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신들처럼, 여기 신들처럼 있지 않냐. 이것은 다른 신이다. 성령님이 아니다. 다른 신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들먹이면서 히브리어에서 신들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그러고 이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자 보십시오. 이 신들이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웹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준비만 하고 출시는 안 했지만요. 준비가 몇 년입니다. 잠깐. 이거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신들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신들이 엘로힘이라고 쓰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있다. 그 다른 신들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라는 오히려 역으로 해석한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신들이 엘로힘이라고 지칭했죠. 이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신들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했으면 이 신들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의 존재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거죠. 이 신들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또 바로 44장 24절에 나는 모든 것을 만든 여호와다. 나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땅을 폈다.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나 혼자 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나는 모든 것을 만든 여호와다.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 다른 신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땅을 폈다.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 그랬죠? 예수님 별개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고 나와야 되잖아. 성경책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나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땅을 폈어.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은 없으니 나 외에 신은 없다. 나 외에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으니.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나 서쪽에서나 나 외에는 아무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소리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성령님들이죠? 성령님들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들이에요. 다른 신이면은, 지금 다른 신들이라 하면은 뭐 불신, 해신, 나무신, 뭐 돌신, 뭐 뱀신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우리 모양이 지금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막 뱀의 모양, 막 불의 모양, 무슨 반지 여장처럼 나무 인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남자 여자 모두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모양도 있지만 그 인격체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체, 이 안에 내재된 우리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들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제 말이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때도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영을 입어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고, 아까 독생자로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한 말씀 또 붙습니다. 자, 여기에 그는, 이거 예수님입니다. 그는 영광의 광이시고 그분 실체의 형상이시며, 그분 실체의 형상,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글을 볼 때 인간의 뇌로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 못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말씀을 부어주셔야 이것이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열어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분 실체의 형상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실체의 형상이시며,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며, 안식교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천사였다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에 상속받으셨습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아들이다라고 한 적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될 것이다. 그는 내 아들로서 내 옆에 원래부터 태초부터 있었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자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자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독생자가 되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중요해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합니다.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의 지금의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과 별개로 계셨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코로나 그 재난 때문에 핸드폰에 경고가 울려가지고 꺼졌고, 또 지금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아,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1시간짜리를 되게 짧게 하려다 하다 보니까는 좀 무리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 별개라고 했죠. 별개가 아닌 것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다른 개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다. 그리고 여기 또 정확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 그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왜 던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신성모독한다고.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버지를 통하여 많은 선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는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사하셨습니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등등.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돌을 던지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그러냐면 너가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이야. 신성모독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너 예수, 너 사람이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죠?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지는 자는 그 신들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성경은 폐기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너희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도록 그 일들을 믿어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우리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그 독생자 아들은 아니죠. 우리는 양자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 자체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제가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방책으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죠.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어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함으로 지금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있는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후부터 계신 것이고,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성령님들 뿐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 혼자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나 외에 누가 만들었냐. 나 혼자서 만들었다. 그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아들로서 내보내신 후부터 이제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러함으로 지금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셋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제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녹화했던 영상은 되게 디테일하게 좀 많은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모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되게 완전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말씀 전하면서 제가 또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때 또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또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나요?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꼭 주의 지혜로 이 말씀의 이해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